라틴어를 사용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종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첫째는 푸트룸이라고 하는 미래와 두 번째는 아드반테스라고 하는 미래, 두 가지의 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란 영어로 future이라고 표현하죠. future는 라틴어인 frutrum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frutrum이란 말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의 끝부분에 있는, 즉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저 미래의 한 방향의 정점, 그걸 futuru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쟁취해야 할 그 부분이 바로 futurum입니다. 하지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아드반투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미래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미래입니다. 이미 설정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는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래서 번역을 하면 오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가는 미래가 아니라 오는 미래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인 advent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advent라는 말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표현이죠. 기다릴 때 내릴 강 절기절,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림절이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미래요.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주변 정리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미래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개척해가는 미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미래라고 하는 정점에서 이미 성취하시고 완성한, 그래서 확실한 미래입니다. 썩어지고 찰나적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 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미래요. 우리 목숨과 맞바꿔도 좋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드벤투스, 대림절에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이며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는 멋진 미래, 멋진 이 절기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세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예언한 지도 400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어느 구석에서도 성취될, 이루어질 기미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전과 같이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고, 심지어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조차도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는커녕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한평생을 산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남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놀라운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의 노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이젠 죽어도 좋겠다 고백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의 그 감격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생각과 할아버지의 생각은 참 차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 할아버지가 돈벼락 맞았어요?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돈벼락 맞았어요? 아니요. 동전 한 푼 얻은 게 없어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80년 사느라고 참 고생했다, 앞으로 80년 더 살아라 하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좋아요. 80세 할아버지의 노구를 끌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제 회춘해라. 20대 젊음을 내가 주마. 그 약속 받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행복,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려면, 제가 하나님이면 잘 알아요. 돈벼락 탁 떨구면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 손대는 사업마다 그냥 빵빵하고 저기 이씨 가문처럼 무슨 대제보를 만들어 놓으면 나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죠? 자식들이 그냥 명문대학에 펑펑 하고 들어가면 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한평생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 오케이,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 죽어도 괜찮은, 정말 한평생 살아온 삶의 기쁨과 감격을 한 몸에 안으면서 나 이제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비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라. 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시몬은 개인적인 바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래, 즉 아까 소개했던 아드벤투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
그것이 그 앞에 눈앞에 딱 펼쳐질 때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지.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너 죽기 전에는 메시아 본다. 절대로 그분을 보기 전까지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엄청나게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리는 대상이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보람으로 그분을 보자 이젠 죽어도 돼.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일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기다리지 말고요. 사무엘 베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대에 지금은 고전이 된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고도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다 궁금증을 가집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종률 장로님, 한국의 연극계에는 뭐 거물이십니다만, 고도가 뭘까요? 저도 청년 시절에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가 뭐야? 사람 이름인가 뭔가?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도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고도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 탈출구로 매달리는 허무한 꿈을 상징하는 것이다. 허무한 꿈. 내일은 오늘보단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무슨 날? 어떤 날? 몰라요. 그냥 하여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막상 와도 좋은 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몰라. 왜? 추상적이고 아무런 분명한 게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고도라는 거지.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희곡 작품이 공연을 올리고, 그래서 공연을 50년 동안 해서 50주년 기념식, 공연 그 기념식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작가인 그 베켓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선생님, 이제는 고도가 누구인지 밝힐 때도 됐지 않습니까? 고도가 뭡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길 뭐라 그랬을까요? 낸들 어찌하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즉 다시 말하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고도란 공허하고 의미도 없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비유이고, 그것을 고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란 다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낫겠지 하고 희망에 썩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장나 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에 언젠가는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 아드벤투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그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인생의
기초이고 틀이고 기본이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나 뵈옵기를,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주신 약속들을 확인하고 그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집이에요. 약속들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Old Testament, 옛 약속, 옛날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는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댁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 갖고 모든 거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어디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게만 약속했나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했지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나 뵈었고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단단히 붙잡고 당당하게 바로 서시는, 그래서 삶의 형편이 예전과 뭐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힘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죽어도 죽을 만큼 감격을 경험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좋은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세상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즉 좋은 세상이라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좋은 세상은 잉태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조금 설교가 좀 어렵네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가 눈치 보니까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메시아 시대란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빼앗기거나 빼앗는 사람도 없고 잘 먹고 모두 잘 사는 세상, 모두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말했습니다. 로마 점령군들은 싹 물러가 버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던 권력자들은 확 뒤집어져 사라져 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 메시아 시대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 시대를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그럼 뭘 주셨어요? 애기 하나 똘렁 이렇게 보냈어요. 애기 하나 달랑 보냈다니까요. 저기 마구간에 냄새나는 말죽통 위에 낳은 아기 하나 달랑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절망할 수밖에요. 로마 점령군들을 확 쫓아낼 무슨 힘 있는 용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툭한 정치가를 보내가지고 이 부패한 정권을 뒤집어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약한 저 시골 구석에 젊은 서생 한 명 보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늘에서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세상의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어느 날 하늘에서 좋은 세상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 나라를 열어놓고 그 메시아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씨앗을 심고 키우고 세워야 할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닭을 턱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한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만든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닭을 털도 뽑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이상해. 우리가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개도 털은 뽑고 먹는 것 같던데. 자,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땀방울을 흘리지도 않고 영광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생들을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도 그분의 뒤를 쫓아간다는 제자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들이 한결같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철저히 남을 위해 죽어가신 스승을 바라보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한 몸 편해보겠다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절로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기는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털도 뽑지 않고 닭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드반테스, 그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헌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내 곁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그저 좋은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꿈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방울을 흘리고 희생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인가 완벽한 천국은 못 이루겠지만 조금이라도 공평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어 놓고는 아하, 이제 내 할 몫은 여기가 끝이다. 이젠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젊은 세월 동안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두 사람의 위대한 빌이 두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빌 브라이트는 아주 위대한 사업가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번 돈 가지고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체를 최초로 미국 땅에 만들고 우리 한국의 김중건 목사님 통해서 한국 땅에도 이루었죠. 어떤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통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약 얼마? 1억 5천만 명쯤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 사람의 평생에 10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1억 5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 미국의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가 있죠. 세들백 교회에 릭 와란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이제는 젊지도 않습니다. 나이 많이 들었네요. 그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브라이트 박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위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는지, 그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결에는 그 뭐 있겠나, 하나님 나 써주신 은혜일 뿐이겠죠.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뭐 꼭 하나가 있다면, 나는 젊었을 때에,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하나 썼지. 계약서 쓰고는 그 밑에다가, 오늘부터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밑에 빌 브라이트, 그리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에 자기는 정말로 사인한 자기의 계약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 것 같다고. 대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들이 잠잘 때, 아니면 잠 안 자더라도 조용한 방에 있으시면 깨끗한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요, 계약서, 갑 하나님, 을 서정호, 을은 괄호하고 서정호는 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임을 사약합니다. 뭐 우리가 계약서 쓴다고 뭐 종 아닌 게, 계약서 쓰기 전에도 우리는 그분의 종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서 쓰기 전에도 그분의 종이에요. 계약서 하나 쓴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계약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